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바로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가짜 시험을 진짜 시험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진짜 시험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나라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핍박받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가짜 시험은요,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낚시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면 영원히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함정에 빠져놓고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가짜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변함없인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열매들도 줄줄이 열리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참고 견디며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열매를, 또 다른 열매를, 복음성가도 있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참고 견디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의 비교입니다. 진짜 시험, 가짜 시험이 나왔으면은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가짜 경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시험, 가짜 시험 알죠. 진짜 경건은 뭡니까? 진짜 경건을 견디고 지날 때 받는 것이 진짜 시험이고, 가짜 경건은 가짜 시험입니다. 그래서 가짜 경건에 속지 말고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19절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알아두십시오라는 겁니다. 먼저 그게 나오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이것 다 알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이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뭐를 속히 하라고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십시오. 여기서 이걸 가지고서 일상 대화에서 그렇게 하라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람 대화에서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고 노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 그러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듣기는 잘 들어주고 말은 잘 안 하고 아끼고 말 때문에 화도 잘 안 내고,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죠. 우리는 반대로 하죠. 그런데 그렇죠.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내 말을 막 열심히 하죠.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뭘 듣기를 속히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서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했죠. 18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빨리 하라는 겁니다. 말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가 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천천히 하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노하는 게 뭐죠? 분노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것도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요, 잘 알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죠? 가르치고 싶죠? 자꾸 다른 사람의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고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왜 이것도 안 해? 라고 하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알면 자꾸 가르치고 남에게 간섭하고 남의 삶에 자꾸 말씀으로 참견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부르르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천천히 하라고요. 그 뭐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진짜 경건은 내가 먼저 빨리 듣고 이해하고 잘 배울 것이고,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그걸 가르치면서 분노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참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누구나 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알면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주인 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빨리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책망하는 일은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안 되는데요? 다음에 가르치고요. 왜냐하면 즉시 가르치고 싶을 때 오늘은 참고 다음번에, 그럼 다음번에도 또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면 오늘도 참고 다음번에, 그러다가 그게 쌓여져서 꼭 해야 될 때 그때 하라고요. 그런 뜻입니다. 분노도요, 꾹꾹 눌러 참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노라는 말 때문에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일상 대화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왜? 말하고 는 건 빨리 하고 듣는 건 천천히 하고 분노도 천천히, 가르치는 데서 분노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듣지 않으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하고 가르쳤는데 계속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매를 들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가르치면은요,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쥐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들으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 씻기는 종이 되라고 그랬죠.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점층법이에요.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빨리 배우는데, 배우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운 거를 말하는 거는 내가 배우고 알았다고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참으라고요. 그거 가지고 가르치고 분노하는 것도 참으라고요.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노하는 사람은, 영어로 노가 아니고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루지 못한다고 했죠? 이것은 완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 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뭣도 모르고 이 바리새인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난삼아 말하는 경우는 그건 큰 실수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다 데려놓으면 모두 다요, 존경을 받을 만큼, 그렇게 기절할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지적했냐면요,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지적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속마음이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뭐예요?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것을 완성하려면은 가르치고 분노하는 거로는 절대로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분노하면서 매를 들고 때리지만은 그걸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는 못해요. 뭘로 가르치죠, 아이들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참으면서 서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다면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러한 성품을 닮아서 그대로 해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그러면서 너는 똑바로 잘해 하면은 애들이 듣냐 하면은 애들도 똑같이 해요.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는 말로 하고 분노로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진짜 거룩한 의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성을 내지 않고 분노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은 내버리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버려요. 더러운 진흙, 똥 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똥바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똥바가지로 똥을 푸면은 똥바가지를 쓸 때마다 퐁퐁 칠해서 깨끗이 닦아뒀다가 말려뒀다가 식기건조기로 말려뒀다가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똥을 푸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죠? 제가 본 똥바가지는 빨간 그 고무다라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그런 거에다 막대기 끼워가지고 그걸 풀면요, 마르면 어떻게 돼요? 덕지덕지 붙어 있죠. 또 안에 뭐가 차죠? 똥이 채워지죠. 그런 그림으로 딱 그리면 맞아요. 그러면 더러움은 뭐예요? 겉에 묻은 똥딱지들, 덕지덕지 말라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넘치는 악은 뭐예요? 넘치는 것은 똥이 가득 차서 넘실넘실 넘치는 것 같은 상태가 그렇다고요. 마음 상태가. 그거 다 내버리라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겉모습에 붙어 있는 거죠. 겉모습에 붙어 있는 더러움 다 내버리고 우리 마음 안에 꽉 차서 넘치고 있는 그 똥 같은 마음을 다 쏟아 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버리라는 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더러운 옷과 같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릇에다가 돼지 밥그릇도 그렇죠. 돼지 밥그릇 닦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 돼지 밥 여물통, 그죠? 그냥 거기다가 밥지거기 부어주면 먹고 또 먹고 그러죠. 근데 그릇의 겉을 더러움은 내버리라는 것은 겉을 닦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외면을, 더러운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빨리 말하는 게 더러운 행동이에요. 말하기를 속히 하는 게, 가르치려고 속히 말하는 게 더러움이에요. 차오르는 거는 뭐예요? 차오르는 똥은 분노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요, 앞에서.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고 했는데 21절에서 더러움은 바로 말로 가르치는 거고요. 분노하는 거는 바로 넘치는 악, 차오르는 거예요. 분노는 마음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차오르죠. 그래서 넘치는 액체가 가득 담긴 거예요. 그게 차서 흘러 넘치면 어떻게 돼요? 꽉 찰 때까지는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렇죠? 차올라서 꽉 차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똥물 같은 분노가 흘러 넘칠 때 알아요. 그럼 왜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왜 그렇죠? 거기에 이미 똥이 가득 차 있어요. 많이. 늘 분노가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분노할 일이 조금만 더 생겨서 차면은 팍 터지는 거예요.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이 비워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릇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더러운 말도, 함부로 가르치려는 말도, 남에게 참견하고 책망하려는 말도 털어버리고, 속에 가득 찬 분노도 깨끗하게 다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유함으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온유함이라는 그릇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그릇은 뭐죠?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릇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릇은 똑같아요. 그죠? 내 껍데기로 드러난 우리의 말을 버리고 참고 속에 담긴 분노를 다 비운 다음에 그릇을 깨끗이 씻고 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온유함이라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온유함이 뭐죠? 말을 함부로 안 하고 분노도 안 하죠.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씻어버리면 두 가지, 겉으로 드러난 말과 우리 안에 담긴 분노의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깨끗이 그릇을 씻어놓으면 그 깨끗한 그릇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그릇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받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요. 여기에 담겨진 이 비유를 잘 보면은요, 우리 모두의 상태와 똑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고 올바른 분노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분노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분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탓하는 거예요. 원래 다 그럴 거예요. 사람은 다. 사람은 다 악하고 옳지 못하죠. 그럼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다 털어버린 그릇이 깨끗한 그릇.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그릇이에요. 그 똥바가지도 정말로 깨끗이 닦고 소독하면 거기다가 밥그릇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기분학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 요강을 미국에서는 캔디자로 쓰잖아요. 미국 분들이. 근데 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서 많이 봤어요. 그 뭐죠? 그 옥색으로 된 요강에다가 보면 캔디자로 쓰고. 쓰기 전에는 쓸 수 있지. 네. 근데도 한국 사람들은 딱 보면 그러죠. 왜? 기분학상으로는 아니죠. 그 요강을 써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어디서 생겨요? 항상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좀 배웠다고 자꾸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안 되면 분노를 터뜨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야고보는 똥바가지 같은 더러운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르치라고. 왜? 나도 완전하지 못한데 자꾸 그걸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해지고 나면 가르치는데 말하는데 천천히 하고 화도 천천히 낼 수 있는 거죠.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는 데 있어요. 그렇죠? 가르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하게 돼 있고 변화하게 돼 있어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왜 다른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지 진단한 거예요.
가짜의에 가짜 경건에 빠져 있는 사람을 진단해서 그 병의 그 원인을 찾아낸 것이 22절이에요. 그래서 그 처방전이 뭐예요? 행하는 자가 되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요. 개역성경에는 도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로고스라는 말이기 때문에 도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로고스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개역에서는 도라고 했는데 오해하기 쉽죠.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뜻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뭐와 같아요? 더러운 똥바가지에 겉에도 더럽고 속에도 똥이 좀 차있는, 분노가 차있는 상태, 거기다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담고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거룩함, 정결함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를 상대로 사기친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 받고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그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가짜의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을 자꾸 듣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오고 또 그냥 살고 또 듣고 기뻐하고 하다 보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자기는 거룩하다고 변화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자기를 상대로 대형 사기를 친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 없죠. 신앙생활 처음에는 다들 자기를 상대로 대형 사기를 치면서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들은 왜 거룩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다 있었어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조금 지나서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천천히 가르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옛날 거울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구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유리가 아니에요. 유리가 발명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 거울은 구리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박물관에 가면 뒷면은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고 앞면은 매끈하게 액자처럼 생긴 동그란 작은 거울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보냐면요, 반짝반짝하게 윤을 내가지고 닦아서 구리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랬죠. 요즘 거울은 희미하지 않죠. 진짜로 보는 것처럼 똑같죠. 근데 옛날 거울은 그렇게 구리에다 비춰보는 거기 때문에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 모습과 같다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듣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고 나서 많은 사람과 똑같다고요. 혹시 아침에 화장할 때 거울 들여다보고 지금 와서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더라 계속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죠. 분명히 잊어버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고서 잊어버리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은혜 받았어요. 눈물도 흘리고 주여 삼창하면서 옛날에 같이 막 통곡하며 몇 시간씩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일어나서 나오면은 뭐예요? 잊어버린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가짜 경건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거룩한 것 같죠? 근데 교회를 떠나면 까맣게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더러운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것이 바로 거울 보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울은 잠깐 보죠. 하나님 말씀은 잠깐 들여다보고 잠깐 듣는데 그걸 보고 나서 떠나면은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좋은 설교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사냐?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묵상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배워와서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인나예요. 성경을 읽고 여러 번 읽고 하나님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본받아야 할 인간의 모델이 있는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델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간단히 본 다음에 뭐에 중점을 두냐면 성경을 묵상하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3번을 생각하고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주장이에요. 그래서 낮에도 일하다가도 한번 뭐였지? 하고 생각했다가 그것을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3번이라도 최소한 해보자. 근데 결국은 이 말씀에 따르면요. 결국 거울 3번 보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어디 있어요? 계속 마음속에 그 말씀의 상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울을 보고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면 끝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옛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오늘날 크리스찬이나 똑같은 문제를 야고보는 정확히 지적했어요. 거울을 볼 때만 그것을 알다가 거울 앞에서 일어나면 그것을 잃어버린다. 참 진짜 적절한 비유죠. 왜냐하면 24절에서 뭐라고 하죠? 24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그 자신을 자세히 관찰한 뒤에 보고서 이 말은요 그냥 본다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샅샅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는 뭔가 목적이 있죠. 오늘날은 화장을 하느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사실 이게 보면 화장도 화장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거울을 들여다보겠죠. 얼굴에 뭐가 났다든지 그죠? 그럴 때는 자세히 보죠. 그리고서는 완전히 떠난 뒤에 떠나가서 그랬죠. 이것은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뜻이에요. 거울 앞을 완전히 떠나버린 뒤에 즉시 단번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야고보가 진단한 가짜 경건이 빠지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태권도나 활쏘기 말타기를 말로 배울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수영을 말로 배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은 자신이 행하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배우는 것인데 행함으로써 기억하는 것이지 이것을 마음에 간직한다고 간직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휘발성 물체처럼 우리 마음에 쏟아놓으면 후루룩 날아가 버린다고요. 휘발유를 컵에다 한 컵 떠서 한두 시간만 두면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알코올도 그렇죠? 순수한 알코올을 담아서 공기 중에 내놓으면 얼마 안 있으면 다 날아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릇에 담아놓지 말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몸으로 익히라는 것이지, 이것을 마음속에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으로 익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익히는 건 안 잃어버리죠.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어릴 때 조금 타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평생 안 타봤어요. 그런 분들 자전거 타시면 큰일 나요. 지금도 탈 줄 알아요, 자전거 주면은. 근데 뭐예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무슨 훈련이요? 자동차를 타는 식으로 자꾸 자전거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타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요.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요, 몸으로 익힌 거는요, 잃어버리질 않아요. 9살 때 자전거를 타다가 60년 동안 한 번도 안 탄 사람도 지금 자전거 주면 바로 탈 수 있어요. 맞죠? 바로 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흔들흔들하는 느낌은 좀 있겠지만 바로 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몸이 기억해요. 그렇죠? 몸이 기억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정결하게 그 그릇을 비운 다음에 처음에 단계는 마음에 담는 거예요. 담아두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 몸으로 익히는 것이지, 그것이 거룩 진짜 경건이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2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짜 경건을 이렇게 진단한 뒤에 어떻게 진짜 경건을 행해서 복을 받을지를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25절에서 잘 살피고, 이 말이 맨 처음에 나와요. 원어에서는 뭐를요? 완전한 율법을 안으로 잘 살피라고. 이것은 뭐냐면요, 잘 살펴보기 위해서 몸을 옆으로 굽힌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속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때 그 모습이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은요, 자기의 뭐를 살펴요? 완전한 율법의 그 속을, 마치 동굴 같아요. 그거를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집어넣고 자세히 살펴보는 모양이에요. 뭐하고 대조돼요? 거울로 보는 것과 대조돼요. 거울로 보는 것은 표면만 봐요. 그림만 보죠. 근데 이 동굴 안을 들여다보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안 전체를 입체적으로 샅샅이 보죠. 실물이니까. 그렇죠? 이 그림을 비유하는 그림을 잘 보세요. 하나는 거울에 비치는 표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거울에 비치는 표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은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 전체를 살피듯 표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말씀 안에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그 생긴 모습을, 거울이 아니라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완전한 율법이 뭡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까? 율법 가장 기본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근데 십계명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십계명이 확대돼서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자세히 드러난 것이 레위기예요. 민수기고 신명기예요. 민수기는 광야 세대에게 준 거고요. 신명기와 거의 똑같지만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도 고조선 시대에 법이 몇 개 있었다고 그러죠? 8조 금법이 있었다고 배우셨죠. 8개밖에 없었어요. 십계명 비슷해요. 거기도요. 그 내용도 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다 지키고 그거 가지고 문제없이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빈틈을 이용해서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자꾸 주장하죠. 그래서 법을 자꾸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기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까? 계속 만들죠.
그래서 뭘 만들었을까요? 구약성경 창출레면신에 기록된 율법 말고도 엄청난 양의 기록된 율법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개발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거 하나 가지고서요, 안식일에 관한 법만 엄청난 양의 글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어떻게 것이 안 지키는 거냐를 자세하게 적습니다.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사람들이 뭘 연구했냐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냐?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철저히 지킬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은 나오지만 실권이 없어요. 입헌 군주와 같고 실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에요. 그냥 평민들인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악하니까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것만 찾아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한 율법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살인이나 간음 같은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근데 내가 죽어라 하면 그냥 갑자기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아무 증거도 안 남는다. 그럼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왜 못 죽여요? 법이 무섭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분노는 살인이라고 그러죠.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자체가, 예수님은 살인의 동기 그 자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보고 예쁘다 생각했다고, 음욕을 품었다고,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알아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10계명만 있어도 성경 다른 하지 말라는 거 없어도 다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지키려고 악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뭐냐면 완전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요. 근데 완전한 율법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이걸 하라고 했을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옆에서 이렇게 구부려서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듣고서요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집 짓고 산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집 짓고 산다고요. 어디 안에서요? 완전한 율법, 완전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지만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서 산다고요.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막이 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붕이 돼서 우리가 그 안에 집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25절에 말하는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한 율법 안에 집 짓고 터 잡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럼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집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집 짓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고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행한 일이 아니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이라고 했죠. 이것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참 마음을 알고 행하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을 행위를 강조한다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이 야고보의 말하는 의도는요,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진단을 끝내고 처방까지 내린 다음에 이제는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가짜 경건이냐, 무엇이 진짜 경건이냐. 가짜 경건이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가짜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속았어요. 뭐에 속아요? 속아서 자꾸 남하고 어떻게 하죠? 비교하는 경건이에요. 근데 우리의 경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건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경건하다. 이게 가짜 경건이에요. 그래서 가짜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요, 종교적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가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가 가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척 하는데 아무도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럼 뭐예요? 그게 가짜 경건이에요. 또 뭐라고 했어요? 혀를 다스리지 않고, 이것은 혀에다 재갈을 물린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하기 더디하라고 그랬죠? 근데 재갈을 안 물렸으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이 가짜 경건이에요. 영화 같은 데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입에다가 끈 같은 거라고 두꺼운 걸 이렇게 물려서 뒤에다 꽉 묶는 게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럼 말하고 싶어도 못하죠. 혀에 재갈을 안 물린 사람이 바로 가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노하면서 다른 형제의 믿음을 책망하는 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더러운 분노가 안에 가득 차 있고 그 분노를 자꾸 품어내면서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씀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가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신앙은 헛것이라고요. 헛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되다는 말의 반대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의 반대가 헛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7절은 뭐예요? 그러면 진짜 경건은 뭐냐? 이거예요. 이제 가짜 경건이 뭐고 말했으니까 진짜 경건은 뭐냐? 27절에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앞에서 말한 제가 똥바가지의 비유예요. 그릇이 안과 밖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고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보기에 깨끗한 거예요. 똥물이 한 방울도 안 튀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흠이 없는 경건은 말을 바꾼 거예요. 깨끗하다는 말과 흠이 없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깨끗하다는 것이고, 하나는 점 하나도 똥물 한 방울도 안 튀겼다.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두 번 바꿔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똥물 한 방울도 안 튀긴 경건은 바로 뭡니까? 뭐를 살펴봐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준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면서 딱하게 여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없으면 우리가 몸으로라도 도와주고, 안 되면 그것도 없으면 위로라도 주고, 이런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지, 먹을 거를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또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면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물이 튀기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튀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튀기지 않으려고 그런 데는 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똥물 튀기는 사람과 가짜 경건을 가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튀기게 돼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을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럼 어떤 사람이요? 함께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사람들을 함께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소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사인 저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날마다 연구하고 계속 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표면만 보고서 금방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동굴에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터잡고 살면서 몸으로 익혀야 돼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경건은 몸으로 익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분에게 제가 자전거를 탐으로써 생긴 유익을 몇 번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언제 시작했냐면 2019년 8월에 시작했어요.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이제 5년 가까이 돼가죠. 근데 어떤 효과가 벌어졌냐면요, 첫 번째로 감기에 전에 걸리면은요, 틀림없이 감기에 걸렸어요. 열도 나고 아파요. 그러면 자고 나면 조금 더 아프고 한 3, 4일 지나야 나았어요. 근데 자전거 탄 뒤로는요, 자고 나면 나았어요. 거의 항상 예외 없이. 자기 전에는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나라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고 나면 그냥 안 아파요.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장거리 운전할 때 전에는 꼭 가다가 졸을 때가 있었어요. 휴스턴이나 아틀란타를 가면요. 근데 지금은 안 졸아요. 혹시 제가 돌아올 때 저와 함께 오신 분들, 제 아내를 포함한 네 분이 제가 올 때 조는 것을 보셨나요? 14시간을 운전했는데 제가 올 때 혹시 졸음 운전하는 걸 보셨나요? 안 졸아요. 이게 뭐냐면요, 피로감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리고 잠을 잘 자요. 그런데 알죠?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왜요?
탄다는 게 어때요? 테니스를 꾸준히 치는 사람은 있어요. 골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혼자 달리는 거나 혼자 자전거 타는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가기 싫어요. 어떤 날은요, 날 더워서 가기 싫고, 어떤 날은 비 와서 가기 싫고,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은 뭐예요?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 타고 싶다는데, 강제로 나가면은 돌아올 때는 기분 좋게 돌아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뭐 하냐면은, 똑같이 목사님 자전거만 그러나. 예, 집사님 운동 열심히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가짜 경건은 뭐냐? 제가 자전거를 열심히 공부해요. 자전거를 책도 보고 비디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많이 공부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게 가짜 경건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전거 타면 좋아, 이래야 돼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은 안 타요. 그럼 그게 가짜 경건이에요. 진짜 경건은요, 힘들어도 자기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이라.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경건은 뭐예요? 거울로 보듯 하지 말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보고 그 집안에 살 듯 하면서 우리가 몸으로 익혀라. 그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